세상에 그 무엇을 찾아보아도 주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귀한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19일까지 교회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부활주일도 이런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부활주일은 이제 저희가 1년에 딱 2번 성찬식을 하는데,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이렇게 분병 분잔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찬식은 하되 분병 분잔을 예전처럼 하지 않고 각자가 떡을 떼고 각자가 잔을 마시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와 일해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미 3년 전부터 뭘 했냐면 각 가정에서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가정 성찬기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요 자리에서 혹시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자매, 네, 손 내리세요. 지금 안 받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그것을 나누어 드린 이후에 오신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미 각 가정에 성찬기를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집에서 부활주일을 지내야 되는데 성찬기를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고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내로 미네림 전도사님께 문자를 주셔요. 또 혹시 미네림 전도사님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 전화가 있어요. 교회 전화로 전화를 하면 미네림 전도사님께서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찬기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면 성찬기 분잔을 해야 되니까 잔이 가족 수대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잔수를 몇 개를 해야 될지를 명시를 해서, 그 다음에 주소가 혹시 중간에 바뀌신 분들이 있으면 주소, 바뀐 주소까지 해서 알려주시면 주중에 요즘 택배가 비대면 택배를 그렇게 배송을 하죠. 택배 기사님들도 이렇게 얼굴을 안 보려고 해요. 코로나 옮길까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배송을 택배로 각 가정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배송을 따로 안 받으시고 교회에서 받아가시면 되죠. 그죠? 여기 오실 분들은 여기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못 오신다는 것을 꼭 명시를 하셔서 가족 수 그리고 주소 명확하게, 그러면 각 가정으로 배송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릴 때 각 가정에서는 성찬식을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셔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던 분들 중에는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 성찬기를 받으신 분들은 다음 주 부활주일날 함께 각 가정에서 성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오늘 나눠드릴 거는 칫솔 치약 세트예요. 거기 가글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다음 주에는 그분이 보내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는 식사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때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었다, 이것을 뭐 일식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식은 여러 시간 진행이 되지만 빛을 가리는 시간과 어둠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포함되어서 한 4-5시간 걸리죠. 근데 여기에서는 온전히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상태로 3시간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즉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땅에 또 이 제6시부터 제9시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예요.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태양이 가장 강력하게 빛을 비추는 시간이죠. 그때에 그 시간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뭐 자전과 공전과 달의 움직임 때문에 생기는 일식하고는 전혀 연결을 지을 수 없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주 간단한 한 말씀이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 크고 비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담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의 그 행복함, 완전함, 그 평안 가운데에서 그것이 균열이 가고 깨지고 사람이 에덴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사람이 사망에 임하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에 그 십자가 상에서 생명이 거두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 말씀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신이시고 신이신 것을 자기의 사역 동안에 다 드러내셨습니다. 그죠? 오병이어, 그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나 장님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겠으면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걸 보고 좀 믿어라.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이 어떻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겠냐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걸 보고 나를 신의 아들로 믿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복음을 가르치시고 생명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그걸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 26장 36절로 46절에서는 정말 신기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3번을 무엇을 기도하세요?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잔을 내게 주시오. 내가 이거 마셔버리게.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동일한 기도를 3번을 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정말 저희의 본심은 이걸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원함이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함은 하나님과 정반대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르셨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진짜 속마음은 십자가 지기 전에 마태복음 27장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뭐라고 3번이나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함은 뭐예요? 아니다. 네가 이 잔을 마셔라. 그거죠. 동일하게 3번을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래 너 마시지 마. 까짓 거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릴 다른 방법을 찾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한 거예요.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안 돼, 너 마셔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야, 너희들 나랑 좀 같이 좀 기도하자. 뭘까요? 중보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내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거든. 너희가 좀 같이 중보하면 아버지께서 마음을 좀 바꾸지 않으실까? 동일한 기도를 3번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수 없을까요? 했고요. 하나님은 아니, 이 잔을 마셔야 돼. 뚜렷하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로 한 거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함은 마시지 않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내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뭐죠? 죄의 값을 치르셔야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예수님의 원함이 하나님과 정반대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육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있는 껍데기가 육이잖아요. 육은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유로서 악을 알게 됐는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예수님조차도 육을 입고 있어서 육의 속성을 십자가 지셔야 되는 상황 직전에 드러내신 거죠. 육의 속성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분명히 알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한 4주 전인가 제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뭐를 했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너희가 엉긴 젖을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육의 속성을 버리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원함을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이 육의 속성은 인류의 죄입니다. 죄가 뭐냐? 선과 악과 죄라는 것을 개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선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다. 죄는 뭐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게 죄다. 선과 악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죄다. 예수님은 자기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완전히 대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신 거죠.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정말 신비롭게 풀어냈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육체는 왜 죽고 영은 살리셨을까요? 육체는 인류의 죄를 값으로 치루어야 하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죠? 육체로는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했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는 왜 살았느냐? 예수님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사셨다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것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예수님의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로 증명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어디를 가셨냐면 부활하시고 나서 영으로 옥에 가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죄로 죽은 사람들의 영이 어디로 가겠어요? 옥으로 가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영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죠.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낙원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왜 지옥에 가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은 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날에 방주를 타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너희는 왜 죽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았기 때문에 죽어서 여기에 와 있는 거다. 자, 이제 나는 이후로
내 자신이 방주가 될 거다. 전도, 누구는 뭐 옥에 있는 영들을 전도했다고 그러는데 전도가 아니라 선포라고 나와요. 선포. 너희가 방주를 안 타서 죽었잖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방주. 내가 이제 방주다. 그리고 옥에 있는 영. 예수님이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시면서 뭘 선포하시냐면 너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방주를 노아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고 방주에 타라고 했지만 너희가 안 탔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야. 이제 내가 방주다. 내가 이제 부활해서 생명으로서 사람들에게 방주처럼 생명을 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을 하신 거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아버지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이유.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버리셨을까요? 인류의 죄를 다 끌어안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어떤 상황이에요? 죄인인 거예요. 죄. 예수님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살려줄 수 없다. 이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네가 죄인이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고 나를 버리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얼마나 많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겠냐?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라 물론 그걸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려 하지 않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안 하고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교회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조차도 죄 때문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버리시는 이유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왜 버리십니까? 왜 버리세요? 죄 때문이에요. 이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건가요? 아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목사, 집사, 장로, 권사 다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아버지를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 이야기는 로마서에 나오죠.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로마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고 싶으시다. 하나님의 은사는 에서 은사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주기를 원하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을까요? 두 번째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시편에 나와요. 시편, 우리가 시편 지금 금요일마다 나누고 있죠.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은 이 다윗의 시지만 22편 전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다윗이 그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2편 14절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자,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이 내용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십자가의 고난을 표현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1절 22편 1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왜 인용하셨느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그 부분은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자,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이 내가 목마르다는 시편 69편 21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 이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9장을 쭉 보면
시편 말씀이 그대로 인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것이 시편 22편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은 시편 22편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고백이 처참한 상황에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죠.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시편 22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지금 다윗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처참한 상황인 거죠. 22편 1절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편 22편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구절이 나오기 직전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상을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윗이 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신명기로 갑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키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하나님께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의 소원은 그렇지만 제가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육의 속성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단 말이에요. 선이 뭐다?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한 순종이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원함, 육의 속성에 의하여 자기의 원함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의 원하심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원하심이 뭐예요? 죄인들의 손에 예수님이 팔리는 거예요. 죄인의 손에 예수님이 팔린다는 건 뭐냐면 죄인의 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죄인의 값으로 내던져진 거죠. 죄인의 손에 예수를 팔았다는 거예요.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육의 속성 가운데 있었지만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택했더니 순종했더니 육체는 사망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이다? 신명기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너가 내 명령을 순종하고 나에게로 오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다. 자, 신명기 31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어떤 자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다? 부활로 증명하셨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약속을 지키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사망을 비켜갈 수 없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온 인류의 육의 죄를 예수님이 자기 몸에 담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사를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편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십자가 지는 게 아니다. 뭐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무엇을? 우리를 살리시기를. 우리를 살리기를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다. 그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신명기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생명을 얻게 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 너 버리지 않아. 기다려. 내가 순종하는 자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부활로 지키셨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순종의 길을 따라가며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을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 자들에게 무엇을 제공하시냐면 산자들의 땅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아멘. 부활주의를 앞두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누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크고 작고 상관없이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기를 추구할 때, 날마다 그것을 열심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시다. 278장입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면. 제가 한 달 철야를 며칠 전에 끝냈습니다. 3월 한 달을 철야를 했어요. 철야하면서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교회들의 무력함이었어요. 그 무력함이 성도들에게 무기력으로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 지금 성도들이 기도를 못해요. 그나마 가정에서 혼자 기도의 단을 쌓았던 분들이 이 무너진 교회의 무기력을 그나마 살리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주께로 와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주께로 온 자들에게 그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쉽게 문을 닫고 교회들이 얼마나 쉽게 예배를 포기하는지, 그 포기가 자원했잖아요. 교회들이 예배를 자원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능력이 사라져서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게 제가 철야를 했는지 몰라요. 그 무기력이 교회 안에 가득해서. 여러분들 정말 생명 걸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무기력을 뚫고 하나님 앞에 도달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도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서 만지셔서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청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